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은 합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은 성을 쌓고 그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큰 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누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한 번씩 교회에서 요즘에는 많이 그러지 않지만 뭐 한 5년, 10년 정도만 해도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기독교 영화나 기독교 애니메이션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영화나 기독교 애니메이션을 보면 아이들이 재밌게 볼까요? 반대로 성도님들 기독교 영화 10개라든지 뭐 재밌습니다. 뭐 재미로 보진 않지만 그런 영화들은 어쨌든 영화라는 것을 이제 볼 때는 우리가 또 재미도 추구를 하는데 재미가 없단 말이죠. 기독교 애니메이션이나 기독교 영화. 그리고 예전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옛날에는 교회에 오면 재밌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악기도 배우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대요. 예전에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후진국일 때는 미국 선교사들이 선진 문화를 가져와서 또 소개를 하고 못 먹을 시대에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흥미나 관심을 끌던 시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안 그렇죠. 또 왜 그럴까요? 뭐 어느 정도 답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무술 영화를 보면 예전에 우리가 무술 영화를 보면 나오는 장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이 대련을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폼이 막 화려해요. 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 딱 붙어요. 누가 이겨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이긴단 말이에요. 초보일수록 뭐야? 초식이 화려합니다. 초식이. 고수는 어때요, 성도님? 옆에 싹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주풍낙엽처럼 그냥 지나가는데 싹 어떻게 돼요? 피를 흘리고 쓰러진다.
고수는 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느 경지에 다다르면 초식이 필요가 없죠. 그냥 그 내공으로 탁 지나가면 죽는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 16절부터 24절까지는 화려합니다. 화려. 엄청난 화려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25, 26절은 담백하다 못해 너무 단조롭고 어찌 보면 초라해 보이기까지도 한단 말이죠. 가인의 후손을 설명할 때는 16절부터 24절까지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셋의 계열은 두 절로 꼽니다. 두 절로. 자, 가인의 문명을 볼까요? 가인의 문명은 성을 쌓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성을 쌓는 것을 시작으로 엄청난 문명과 과학과 문화와 경제를 발전시키죠. 자, 먼저 20절 보시면 야발이 나옵니다. 야발. 야발은 무엇의 조상이 된다?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죠. 성도님들, 가축은 이전에도 쳤습니다. 누가 쳤어요? 아벨이 쳤죠. 근데 아벨은 사장을 보시면 2절 보세요. 4장 2절. 아벨은 가축을 치는 자였고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양을 친다. 히브리어로 양 혹은 염소라는 뜻입니다. 촌이라는 뜻이에요. 촌. 여기서는 지금 20절에서는 양을 친다라고 안 나오고 뭐라 나와요? 가축. 가축은 훨씬 범위가 넓어요. 양, 소, 미크네라는 건데, 양, 소, 나귀, 낙타, 수많은 뭐야? 가축들을 이제 키우게 되다. 저를 보세요. 그거 보지 마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발은 뭘 발전을 시켰어요? 당시에 가축이 많다. 이게 뭐가 많은 겁니다. 돈이 많은 겁니다. 돈. 야발은 엄청난 경제적 번영을 이룹니다. 경제의 성장을 이룬단다. 경제의 성장을. 엄청난 부와 경제를 발전시켜요. 야발은. 자, 유발은 뭘 잡는다? 수분과 퉁수를 잡는다. 소위 문명,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경제와 문명과 문화와 두발가인은 뭘 만든다? 쇠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문명 플러스 뭐예요? 군사력까지 생긴다. 경제, 문화, 문명, 군사력. 막강한 발전을 이루어 나간다. 화려한 발전들. 자, 그런데 이 화려한 발전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요? 죽이는 걸로 끝납니다. 죽이는 걸로. 23절, 24절을 보면 뭐 어떻게 끝납니까? 라멕이 사람을 또 죽였다. 그걸로 끝납니다. 화려한 인간의 문명의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이라. 반대로 셋의 계열은 두 절로 나오고 셋의 자녀인 에노스, 이 에노스는 딱 한 구절로 끝냅니다. 어떻게 살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끝이야. 뭘 만들고 뭐 없어요. 그냥 뭘 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걸로 끝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을 보면 참 신기한데 25절 볼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나오죠? 셋의 아들이 누굽니까?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성도님들, 아담하고 에노스는 같은 뜻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사람하고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사람이다? 에노스가 사람입니다. 앞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던 아담의 계보를 잇는 자는 누구다? 에노스라. 화려한 문명과 발전이 없어도 아담의 계보를 잇는 자는 누구다? 에노스라. 에노스. 자, 그러면 가인의 후손의 이름을 볼까요? 자,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에녹입니다. 에녹. 에녹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시하다, 착수하다. 나의 시대를 내가 이제 열겠다. 자, 그 다음에 이름이 누가 나옵니까? 18절부터 한번 쭉 눈으로 따라보세요. 이랏, 엣. 두 개를 붙여서 이르가 도시고 엣가 증거 혹은 증인입니다. 증인의 도시, 증거의 도시입니다. 내가 이룩하는 이 문명을 보라 이 뜻이죠. 그래서 증인의 도시입니다. 무후야엘이 무슨 뜻이냐? 엄청나게 비꼬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싸운다. 하나님이 싸운다. 가로 열고 우리와. 혹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한다. 하나님이 우리 멸망시킨다 했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킨다. 뒤에 무두사엘 죽음을 갈망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했죠. 죽음을 그래서 우리는 갈망합니다. 혹은 무두사엘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뜻입니다. 라멕 파괴자라죠. 파괴자. 아다 아름답다. 근데 이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이냐? 실라 그림자. 어두운 아름다움. 야발 아까 나왔죠? 흘러 넘치다. 번창하다. 그 경제적 부를 유발 무슨 뜻이냐면 유발은 양의 뿔을 이야기합니다. 양의 뿔이 뭐였어요? 나파이거든요. 그래서 희년에 뿔을 불잖아요. 희년이 요벨입니다. 유발, 요벨 같은 뜻. 악기, 음악 이런 뜻입니다. 유발. 자, 두발 가인이 누구냐? 마지막으로 두발 가인을 꺼내요. 뒤에는 이제 여자 누이니까 누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계보에서 그렇죠. 나아만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인데 무슨 기쁨이냐? 두발 가인. 가인이여 영원하라 이 뜻입니다. 문자적인 뜻은 가인 자손의 번성의 뜻입니다. 좀 시적으로 표현한다면 가인이여 영원하라. 기쁨이여 영원하라. 나오미. 가인이여 영원하라 라는 이름이 딱 나오자마자 그 뒤에 무슨 사건이 나와요? 살인사건이 나와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하고 쭉쭉쭉쭉 하였더라 해놓고 라멕이 뭐 하는 게 나옵니까? 사람을 죽였다. 가인이 사람을 처음 죽이죠. 그 가인 가문이여 영원하라 하니까 또 누가 죽여요? 그 가문이 영원하니까 뭐가 계속 영원하다는 겁니까? 살인이 계속 지속된다. 가인이여 영원하라. 살인이여 영원하라. 이 뜻이라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또 우리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가인과 라멕이 둘 다 살인자죠. 가인하고 라멕의 살인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인은 형제를 죽였고 라멕은 남을 죽였다. 이거 말고 또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 반응입니다. 반응. 가인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의 반응과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의 반응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숨깁니다. 라멕은 어떻게 해요? 자랑합니다. 사람을 죽인 걸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합니다. 성도님들 진짜 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영화 보세요. 살인자들 악하죠. 영화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은 죽이고 도망가요. 숨겨요. 진짜 악독한 사람들 누굽니까? 높은 사람들. 딱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너도 저 사람처럼 죽고 싶냐? 내가 주겠다. 나를 거역해 갖고 죽어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진짜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내가 이러한 힘과 내가 권력이 있다. 이렇게 나에게는 많은 초식이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를 드러낸다. 라멕은 시를 지으면서 우리는 노래를 만들어, 노래를. 자기가 사람 죽인 노래를 만들었단 말이죠. 자랑을 합니다. 이 와중에 25절, 26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에노스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게 끝이란 말이죠. 두 가문이 완전히 어떻습니까?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명, 경제, 군사 다 악한 것이냐? 아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예배했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NET, New English Translation, NET 바이블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를 worship the Lord, 여호와를 예배했다. 이렇게 번역한다. 성도님들 예배할 때 악기 쓰죠. 문화적인 거 다 이용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찬란한 문화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는 현저하게 다르고 하나님 중심의 문화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거나 흥미를 일으키는 문화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화. 기독교가 당연히 재미가 없죠. 사람들을 자극시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폭력이 안 나오죠. 성적인 묘사 안 나오죠. 없단 말이죠.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는데 뭐가 재미가 있겠어요, 영화에서. 그러나 세상 영화는 자극적인 게 많단 말이죠. 사람들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성도님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5장 22절은 이러한 맥락에서 또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19절에는 뭐가 나요?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그렇죠? 22절 뭐가 나요? 오직 뭐가 나요? 성령의 열매는. 자, 우리 한글로 보면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 차이가 안 나는데 영어로만 봐도 확실해요. 육체의 일들 복수입니다. 22절 성령의 열매는 하나의 여러 개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신기하게도 22절은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안 나와요. 열매가 여러 개지만 22절에는 성령의 열매는 19절은 뭐라고요? 육체 일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일도 여러 개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도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할 때 이 일은 복수로, 단수 에르곤, 복수로 에르갑니다. 이 일들은 우리 한글 성경에 뭘로도 번역되나 율법의 행위 할 때 그 행위. 율법의 행위에도 우리는 단수지만 영어로만 봐도 works of the law 되거든요. 복수거든요. 율법의 일들이란 말이죠. 율법의 행위하고 육체의 일이 행위 이게 뭐라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자, 여기서 일이라고 말할 때 복수를 쓴다는 것은 뭘 강조하느냐? 인간이, 죄인이
자신의 노력으로 추구하는 수많은 뭐예요? 노력들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일들, 인간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한단 말이죠. 오늘 창세기 말씀을 예로 든다면 화려하게 이것도 추구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만들고 문명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쫙 많은 것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단순인데 율법의 일들은 여러 개란 말이죠. 율법의 행위가 율법하면 긍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같은 거 보면 율법의 행위는 다 부정적, 거의 대부분 부정적으로 씁니다. 왜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공로로 성취하고자 하는 일련의 행위들, 노력들을 의미할 때 뭐를 써요? 일이라는 것을 복수로 쓴다. 복수로. 자,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뭐라는 겁니까? 열매가 여러 개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에 너희는 나의 뭐라고 가지라 그랬죠. 한 나무에서 가지에서 여러 열매가 열리지만 원뿌리는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인간의 노력과 추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가 열린다. 뭐가 강조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유니티, 그리스도와의 유니티로 말미암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공로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 맺는 겁니다. 열매가 아무리 많아도 어디로부터? 그리스도라는 원나무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성도님들, 악기 하나로 연주하는 것보다 수많은 악기, 오케스트라가 화려하죠. 하나의 악기는 단조롭단 말이죠. 단성음악과 화성음악을 비교해 보십시오. 화성음악이 훨씬 화려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가인의 후손들은 수많은 업적들이 나열이 돼요. 성도님들, 이 화려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 화려함을 추구해서는 절대로 못 따라잡습니다. 그죠? 이 화려함을 어떻게 따라잡겠어요? 기독교 영화는 세상 영화를 절대로 시청률, 관객 수에서 앞설 수가 없어요. 기독교 영화가 그게 올바른 감독이 올바른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으로 올바른 마인드 세팅으로 기독교 영화를 만드는데 어떻게 세상 영화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주제 자체가 단조로운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카라 베셈 야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히브리어 카라 베셈 야훼. 이 단어, 이 절이죠. 세 단어 히브리어로. 이 동일한 단어가 곳곳에 나오는데 제가 두 개만 들려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새로운 신인류, 하나님의 인류, 새로운 인류는 특징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에노스가, 그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최초의 사건이 누굽니까? 누구를 불러요? 바벨탑 사건 다음에 뭐가 나와요? 바로 다음 장에 아브라함이 나온다. 11장이 바벨탑이고 12장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다? 딱 처음 아브라함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딱 떠나서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12장 8절입니다. 창세기.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뭘 하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가인의 후손과 셋의 계열. 가장 큰 차이는 뭐다? 그들은 화려한 문명을 자랑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끝난단 말이에요. 자, 바벨탑 화려하게 탑을 쫙 쌓죠. 아브라함은 반대로 문명으로부터 뭐야? 떠납니다. 화려한 문명.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엄청나게 그때는 발전한 나라였던 도시였던 도시국가. 그 우르에서부터 뭐예요? 떠나고. 그 문명으로부터 떠나고 뭘 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마지막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말씀, 요엘 2장 32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회복시킬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 부르실 때죠.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게 회복될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2장 32절. 누구든지, 자, 구약성경 1273페이지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하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돼야 된다? 자,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구원을 얻는다. 피하게 된다. 남은 자가 된다. 네 번째,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보면 여호와가 부른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를 여호와가 어떻게 한다? 부른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가 부르는 자, 이렇게 딱 두 개가 매치가 되면서 끝난다.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마지막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뜻도 되고, 우리 교회 표어와 같이 뭐예요? 나의 영혼이 잠자니,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본다.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만 바라본다. 얼마나 단조롭고 답답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요. 화려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업적을 쫙 이루어 나가는데, 성도님들, 교회도 인간적인 수단을 써서 부흥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는 걸 그걸 부흥이라고 하지 않는다. 다 알죠, 요즘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아요. 인간적인 여러 가지 것들로 사람들의 관심을 사면 사람들이 모이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만 바라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부흥과 영적인 성장은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화려하지 않고, 때로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택해야 된다. 그게 뭐야? 좁은 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누가 이긴다, 세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겨요. 이 화려한 세상을 이기는 법은 하나님께로 난 자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자,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이 뭐다? 후반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자, 이야기합니다. 뭐다?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 개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이기는데 그 승리는 뭐다? 믿음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패배입니다. 어쩌면 성도님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가인의 가문이 번성했어요. 에노스가 번성했습니다. 셋의 가문. 이 세상 누가 나는 에노스처럼 살겠습니다, 있겠습니까?
다 가인처럼 살고 싶단 말이죠. 성도 쌓고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과 문명과 문화를 창궐하게 쫙. 그 문명을 이루면서 살고 싶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살고 싶냔 말이에요. 슬픈 현실은 그리스도인들도 에노스처럼 사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에노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건데 입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무슨 삶을 추구해요? 가인의 후손의 삶, 두발 가인, 가인이여 영원하라. 이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개는 사실은 섞일 수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의 삶의 태도, 그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뭐예요? 가인의 후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다운 영적인 성장도 없고 그리스도의 성도로서의 힘도 없고 소금이 밟힌단 말이에요. 빛이 가려워진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돈 많이 버는 거랑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뭐가 영광을 돌린다 그래요? 내 말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예수님이 내가 영광을 얻었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말 언제 아세요? 십자가가 가까이 올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이자 가장 큰 고난인 십자가를 앞두고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단어를 높여진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높여지죠. 그걸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영광스럽게 높여지는 사건을 십자가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지혜로. 성도님들, 처음은 약간 우스운 예화로 시작했지만 이 우스운 예화에도 진리가 숨어 있어요. 고수에게는 초식이 필요 없습니다. 고수는 화려한 초식이 필요가 없어요. 성도에게는 화려한 삶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승리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이 위대한 가치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에 대해서 다시금 살펴보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적인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그 능력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